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만큼이나 그 삶이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그 여성이 생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규례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레위기 15장의 규례에 보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 성경에는 7일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의 여자는 불결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아닌 동안에도 만일 여자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게 유출병이라는 거예요. 그 유출병에 걸리면 그 피를 흘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여자를 부정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고 율법에 의하면 불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침상과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여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와 간접 접촉,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손을 대거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거나 이 여자가 만졌던 물건들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즉시 그는 즉시로 가서 옷을 빨아야 하고 그리고 물로 온몸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혈루증,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무려 이 질병을 12년 동안 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12년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 12와 11을 곱한 게 144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보면 많다라는 숫자의 의미가 1000이에요.
그래서 이 12와 12를 곱해 144에다가 1000을 붙여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완전수,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지금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이되 12년 동안 이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 여자는 지금 완전하게 부정한 여자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여자, 이방인, 장애인이었어요. 물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부정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은 여자의 몸으로 가뜩이나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부정한 질병, 사람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간접적으로도 접촉하면 그 접촉한 자를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 중한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이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이 여자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냉대였어요. 아무도 이 여자를 상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철저하게 부정되고 외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와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여자와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여자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 여자는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도 이 여인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그 가족조차도 전부 다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만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자가 결혼을 했다면 틀림없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여인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2년, 그리고 이 병이 있는 한 평생 동안 자녀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자만큼이나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흔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마리아 여자, 남편 6명이 있었던 정말 기구한 운명, 평생을 고통 속에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고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살았던 그 여인과 제가 비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치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좋다는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보았어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산을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여자의 병이 더 중하여졌다,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저주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낭비하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고 쇠약해지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 모임에 나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정한 자 취급을 12년 동안 당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이런 형편이라면 이 여자가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희망의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는데요.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부정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이 여자를 불쌍하게 여겼던 어떤 사람이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더라. 그분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다고 하더라. 심지어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더라. 내가 소문에 들으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소문으로 들으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런 소문을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너도 그 예수님께 나가면 너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거기서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전도가 무슨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훈련을 받아야만 전도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저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나요?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그냥 가서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소개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냥 이웃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도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참 맛있더라고. 여러분,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가서 한번 보라고 강추한다고 그 이야기 해주잖아요. 좋은 병원에 다녀오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나라 아주 명의가 있는데 우리 김원국 의사 선생님이라고 가서 만나보라고. 어떤 병이든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가서 만나보시라고. 그 좋은 병원에 다녀오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소개해 주잖아요. 어디가 아파? 나도 그때 아팠는데 그분 만나고 병 고침 받았어. 자네도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미용실 좋은 곳이 있어도 소개해 주잖아요. 가셔서. 여러분, 찜질방 가셔서 어디 가보라고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에 미용실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제 머리 보세요. 예쁘죠? 너무너무 잘 잘라요. 그런데 가격이 싸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CCM, 가스펠이 쫙 흘러나와요. 그 미용실에 뭐 단골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거기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고객들의 심정을 건드리면 거스르면 단골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담대하게 찬양을 쫙 틀어놔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분이 하시는 방식일 거예요. 자기의 직장을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단순히 머리 자르고 돈 버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뭐 하시냐고. 성가대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 봉사하시냐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고 친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너무 싸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혹시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모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상의 삶 중에 정말 좋은 것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중에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물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내 영혼의 구원자, 내가 그분 만나고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주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 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요. 무슨 대단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대단한 거 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발견하거든요. 가셔서 그냥 전해주세요. 나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 나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새로워졌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아멘. 왜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잊고 만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김홍국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만 면밀히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매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 형제들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 괴롭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저녁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 혈루증 여인은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보면 절망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견디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의 여인은 그 소식을, 그 소문을 그렇게 흘려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문을 아무런 의미가 없게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야, 참 신기한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정말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였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시체를 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살아서 나왔다고,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무리를 거렸다.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도 과거에도 전혀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그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황당무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 황당무계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황당무계한 이야기지만,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나도 그분 만나면 살겠구나, 나도 그분 만나면 구원받겠구나, 나도 그분 만나면 이 질병을 치료받고 이 부정한 것에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리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안수기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마음에서 울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이 여자는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이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였어요.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모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내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육체적으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지금 이 중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한다라는 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유출병,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피가 하혈을 쏟는데요,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미련하게 참고 견디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 가셨는데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기억에도 그 피를 그냥 그 기저귀를 두꺼운 강목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꽉 차는 거예요. 그 가져다가 그냥 또 빨고 그것을 새로운 것을 갖다가 차고 그 견디질 못해요. 일주일 만에 거의 그냥 어머니 다 죽게 생겨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거기서 어머니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 불교 신자로 정말 강팍하게 동네에서 많은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겠노라 이를 득득 깔고 계시다가 약해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그때 권사님의 복음 전도를 받고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에게 그 질병은 고난이 아니었고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혹시 그 고난은 변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합력할 선을 만드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일주일 만에도 저희 어머니가 거의 병약해서 죽게 되었는데요, 12년 동안을 이 피를 쏟았으니 이 여자가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무리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바로 전에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큰 무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 사용됐던 큰 무리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큰 무리, 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부녀들까지 다 합쳐서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여자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이 무리를 뚫고 들어가야 되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숫자가 최소한 5천 명,
많게는 몇만 명까지 예수님을 에워싸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는 이 여자가 그 큰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한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이 여자가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무리를 뚫고 또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예수님이 너 만날 시간 없다라는, 우리도 지금 번호표 뽑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아까 제가 그랬죠, 장애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겼다. 부정한 자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고? 부정한 자가 감히 우리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고? 그럼 막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부르짖었는지.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가 절규하듯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 고칠 수 있다, 나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개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예수님만이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중에도 우리 오신동 권사님, 염성아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우리 주연희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주연희 집사님이 교회 들어오시자마자 막 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서 나오는데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협착증으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데 집으로 돌아갈까 싶은 그 순간에 아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 믿음 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지금 오신두 권사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계시잖아요. 염성아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시고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지만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결코 주저앉힐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증거를,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저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라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한생명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한 가지인데요,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광야길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혈루의 근원이 즉시로 말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믿음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 그 믿음은 뜬구름 잡는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래,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것들이 끊어지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물러가고요, 절망이 물러가고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소망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몸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주님은 깨달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31절에 제자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을 에워싸서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한두 사람이 지금 주님 몸에 손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쾌하시면 주님 어떻게 할까? 저희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드린다고 막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그런 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이, 부딪혔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에 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접촉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보겠노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돌아갈 때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만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로 이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 주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는 어렵게 힘들게 나와서 주일날 이 한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마이크도 지금 경고하잖아요. 깨어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레마로 와서 꽂히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부딪혔던 예수에 대한 그 소문,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반드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능동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수동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예수님이 너는 고침을 받아라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병들이 다 고쳤다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전혀 뜻하지 않은 순간 여자가 와서 그냥 손을 대니까 그냥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냥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으로 나와라.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약속할게. 너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상 주심을 네가 믿고, 그리고 네가 내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이 역사를 너에게 허락해 줄게. 약속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되어진 말씀을 누가 붙잡나 붙잡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상황을 보면 절망해. 도저히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 여인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동일한 삶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놀라운 구원,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단순히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삶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그런 염려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이 고난 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 여인에게 단순히 너 병만 고침받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나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식,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 질병들, 그것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까 우리 김원국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정말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처럼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되겠나이다. 그러면 하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성도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김홍국 집사님이 기도 중에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게 곧 영적인 질병이 걸린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이 부정한 여인, 이 여자는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세상에 범죄했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보면 문둥병자고 혈루병자예요. 이미 세상에 있는 많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부정한 것에 앉고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듣고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손대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은 완전히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손대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정한 모든 질병, 모든 죄악, 모든 허물을요, 그분이 십자가로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단하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 부정했던 자신의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틀림없이 이 혈루증과 같이 정말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꼭 전해 주십시오.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당신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이다. 이 놀라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삶 주변 가운데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